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저녁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허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벌써 아버지 하나님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또 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우리 과거의 어떤 모습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워지고 새로운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마가복음 11장 20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들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저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또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라. 누굴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죠. 그것이 전능자라고 할 때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죠. 그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일도 감당해 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벌한 적진 속으로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폭탄이 터지고 머리 위로 탄알이 흉흉 날아다니는 그런 적진 속으로 돌격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너는 그런 적진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약속을 믿고 과연 그곳에 뛰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갔다가 죽을지언정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로 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자, 세례라는 게 뭐죠? 죽고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났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미 베드로는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고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의아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보니까 어때요? 이상하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저주했기는 했지만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한 가지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여. 내 주인이여. 내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주여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랍비라고 그랬나요? 랍비는 뭐죠? 선생이라는 선생. 지금 호칭부터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내면 속에는 그 배경 속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의심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다면 그렇게 알았다면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은 없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당연한 일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져서 다시 그것을 예수님 앞에 물어보았겠느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은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손가락질 할 것이요. 그러니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우문현답이에요. 우문현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어리석은 질문 하나를 할게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 현장 속에 내가 지금 서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 나의 어떤 모습이 지금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역시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며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런지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다고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믿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예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다고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27절로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냐? 더러는 엘리야로, 더러는 선지자의 요한으로, 세례 요한으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너희의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가 너희의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는 대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권념하셨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구원할 내실 마음이 계셨다. 자,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전부 듣고 계시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참 오래 묵상을 해봤어요. 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동일한 말인데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는 약간의 의문이 생겨요. 그렇죠? 무엇을 구하든지 이것을 구하면 될까? 이것을 구하면 안 될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의문 속에 무엇을 하나님의 근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의 말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그 약속의 근거를 이 속에 대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 속에 근거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 무엇이든 여기에는 더 강조해 놓고 있어요. 확신이에요, 확신. 예수님의 뜻에 합하면 무한대로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무 기도나 들어주시 않나. 어떤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면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에 강한 의지를 담아놓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겠다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반드시 어떻게 해요?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을 듣고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하신 그런 예수님의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확신이고 의지. 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고,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동일하게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시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령이 보고 깊은 한숨소리, 깊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건져내시려고 시방 지금 이곳에 내려오셔서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에게 안 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어떠한 거요? 깊은 한숨소리, 깊은 신음소리, 절박한 환경, 안타까운 상황,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믿어지시냔 말이에요. 이 말이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야죠. 주저앉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보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은 우리의 인식작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왜? 보았기 때문에 인식하고 들었기 때문에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 그보다 훨씬 더 진전된 의지작용이란 말이에요. 의지. 이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전폭적인 우리가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순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고 행하고 받으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이미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다고요.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들까지도 독생아인 독자를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더 아깝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에이, 무슨 조건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거저 받으면 소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라고, 소중히 간직하라고 한 가지 조건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며, 이게 응답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의심병에 걸려 있어요. 표적을 보여줘도요, 사실 의심합니다. 여러분, 실컷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이 과연 내게 이루어질까요? 뭐하고 있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오늘날은 시대가 하도 믿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만,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큼은 믿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2000년이 지나도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맛이 변하지 않으면 영원한 소금인 거예요.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2000년 동안 사라졌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의심하고 속고 있어요.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는 말에 속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당장 이라는 것에 속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하면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하고 자포자기하고 말합니다.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조금 더디 올 수 있어요.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의 말을 가로막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군이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가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요. 미가일이 누구죠?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다니엘도 기도했더니 어떻게 얼마 만에 응답이 다니엘에게 왔어요? 21일 만에. 21일 후에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도. 마귀는요, 지금 당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성경에는 지금 당장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구절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 약속되고 기록된 구절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어떻게 속았습니까?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 먹으면 지금 당장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달콤한 속삭임입니까? 이 속삭임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죠? 어떻게 보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보였어요. 정말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당장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먹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눈은 밝아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당장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다면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그때에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조급해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을 향하여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 42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 내 말을 들으시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신 줄을 알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감사했어요. 어떤 것에 감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들으시는 줄을 믿고 기도하셨으니 기도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불평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감사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믿고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지금 당장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속히 오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급하고 내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두 번째는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5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항상 내 속에 의심이 섞여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믿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고 또 들으심을 알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